예, 우리 박수 한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3주 전에 이 시간에 이제 오남 선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남 선교회 헌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형님들 나오셨네,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저는 아직 오남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육남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형님들이 나오셨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배를 끝난 다음에 남선교회 연령표를 가서 확인을 해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오남 막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육남이 아니라 오남 막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굉장히 좀 놀랐었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는 7남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6남을 지나 5남이 되었다는 사실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우리 교회 이 남선교회의 또 막내 라인인 우리 6남, 7남 선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6, 7남이 뭐 남성교회에서는 사실 막내이긴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 또 나이대가 굉장히 중요한 나이대입니다.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이 30대, 40대가 또 여러 가지로 많은 변화를 겪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사회의 지도자로 올라서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하시죠. 우리 6, 7남 보시면서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대는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또 마음들도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상황상 또 모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또 그런 시기가 또 6, 7남 선교의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른 남선교회나 뭐 여전도회도 기도 많이 해주시지만, 특별히 우리 6, 7남 선교회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또 많이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비롯해서 두 명의 지도자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또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모세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생활해야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소위 말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12정탐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메뚜기와 먹이, 이런 단어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얼마 앞에 두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은 정확하게 두 부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부류는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절대로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고 말했던 10명의 정탐꾼이었고요. 또 다른 한 부류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충분히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탐한 40일에 하루씩 해가지고 40년 동안을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건데요. 어떤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한 결과였고 또 그들의 대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40년의 생활은 돌이켜보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던 시간이었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살아내야 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출애굽을 주도했던 세대들은 하나 둘 사라져갔고, 이제 그 자리에는 광야에서 나고 자란 출애굽의 세대들, 광야의 세대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로 그런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말도 많고 다사다난했던 40년의 광야 생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점, 드디어 이제 광야 생활의 끝이 보이던 바로 그 시점의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민수기 2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시딤이라는 지역은 바로 요단 동편 모압 평지 북쪽에 위치하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굉장히 꽤 오랫동안 머물렀던 장소였습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 계속 이제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명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기도 하고 마지막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이 선포된 장소 역시 모압 평지 바로 시딤이었습니다. 또 여호수아 2장에도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때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냈던 그 곳도 바로 이 시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40년의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버티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내용인 22장부터 24장까지에는 발람이라는 모압의 예언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압왕 발락은, 이름이 비슷한데요. 모압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겁이 납니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예언자를 고용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이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시켰는데 이 예언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주하기는커녕 오히려 3번이나 이 발람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축복의 예언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였습니다. 이제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이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거의 끝나가고 계획대로 돼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좋은 일만 생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다 된 밥에 초를 치는 아주 생뚱맞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 보시면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음행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간음이나 혹은 매춘 같은 것을 말합니다. 목적지를 앞두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갑자기 옆길로 샜는데 이건 완전히 이상한 길로 새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모압 여자들과 이렇게 음행한 것도 모자라서 모압 여인들을 따라가서 그 바알 신의 제사에 참석하고 그 바알 신을 절하는 이런 황당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음행만으로도 굉장히 심각한데 이들은 영적인 음행까지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을 따라가서 바알 신의 제사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알 신에 가담했다라고 나옵니다. 가담했다라는 단어의 원뜻을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가담했다, 바알 신에 가담했다라는 뜻에서 이 표현에서 가담했다라는 뜻이 뭐냐면 묵다, 결합하다, 예속시키다, 멍에를 지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묵다, 결합하다, 예속시키다, 멍에를 지우다. 다른 말로 하면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밀착되어 있고 완전히 종속된 상태가 바로 가담한지라라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그냥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에 한번 그냥 슬쩍 가서 참석하고 그냥 모압 여자들과 어쩔 수 없이 실수로 한번 음행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가담했다라는 단어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굉장히 깊게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좀 과장된 표현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은 적국이었습니다. 이제 곧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또 그 바알신에 따라가서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 가담했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모압과 교류한 시간이나 횟수가 얼만큼이냐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건 뭐냐면 모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들어왔던 이 악의 영향력,
이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또한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했던가,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안타까운 반응을 했던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잘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40년을 그래도 잘 버텨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이렇게 속절없이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고 이방의 제사에 참석하고 왜 이렇게 된 걸까라는 질문을 또 하게 될 수 있겠죠. 너무한 거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제가 앞서 언급했던 인물이 나옵니다. 발람이라는 모압의 예언자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발람에 의해서 발람이 꾀를 낸 겁니다. 발람이 꾀를 내어서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하고 또 바알 신의 제사에 참석해서 그 바알을 섬기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바알 신의 제사에 참석해서 절한 이유가 뭐냐면 발람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이유가 잘 납득이 되십니까? 발람이 꾀를 내어서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이런 죄를 짓게 했다는 이 이유가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표면적으로는 이 이유가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설령 발람이 꾀를 내어서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했다고 해서 그렇게 막 유혹했다고 해서 그렇게 홀랑 넘어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홀랑 넘어가는 것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것,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는 것이 죄인지 몰랐을까요? 이방신의 제사에 참석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인지 이들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알아도 너무나 잘 알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런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단지 발람의 꾀에 이스라엘이 속아 넘어갔다라는 이 이유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육신적인 음행을 넘어서 바알신에 제사하면서 영적인 음행까지 하게 된 이 진짜 이유가 뭔지를 잘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또 새벽 예배 때 계속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을 알고 있었고 율법의 여러 조항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이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율법을, 그렇게 머릿속으로 알고 외우고 되뇌었던 율법을 자신의 삶에서 철저히 지켜내는 삶을 살지는 못했었다는 겁니다.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제는 좀 훈련이 되었을 거라고, 이제는 좀 영적인 힘이 붙었을 거라고 생각했고, 이제는 좀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얘네 참 한심하네. 얘네는 맨날 왜 이러니?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면 좀 하나님 말씀 잘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면 좀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맨날 그 모양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연 이스라엘의 남자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살아낼 힘이 그들만 없었을까요?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렇게 유혹에 홀라당 넘어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뿐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단은 발람이 꾀를 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수많은 꾀를 내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고요. 우리의 상처를 헤집어 놓습니다. 또한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요. 우리의 교만을 부추깁니다. 야, 너 안 돼. 야, 네가 뭘 하겠니? 너 그 정도면 돼. 그 정도는 좀 해도 괜찮아. 뭘 더 훈련받으려고 하니?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늘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비추어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가진 신앙을 결코 자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조금만 멀어지면, 조금만 빈틈이 생기면 우리들도 사단의 유혹에 충분히 속절없이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유혹과 싸우는 것, 이런 이방의 유혹과 싸우는 것은 사실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에도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맞이한 유혹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시딤에서의 유혹은 아무것도 아닌 더 크고 더 센 유혹이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에서는 늘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려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음행과 우상 숭배를 보시고 크게 진노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진노하신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해야 여호와의 진노가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재판관들에게 명령해서 이 음행과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 앞에 모여서 울며 애통해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아주 황당하면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이 한 남자는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미디안 한 여자를 데리고 유유히 나타나더니 자기의 막사로 들어갔습니다. 뒤에 나오는데 이 남자의 이름은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중에 하나인 시므리라는 사람이었고, 이 여자는 미디안 여인이었던 고스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뭐냐면 지금 음행과 우상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여기 가담한 사람들을 벌하고 연병이 돌고 백성들은 회개하고 있는데 지금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라는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자기의 막사로 들어간 겁니다.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너무나 자랑스럽게 그렇게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 황당한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아론의 손자이고 엘르아살의 아들인 바로 비느하스였습니다. 이 비느하스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그 막사로 쫓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창으로 한 번에 그 남자와 여자를 죽이게 되는데요. 7절 말씀해 보시면 이 비느하스 행동에 대해서 일어나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어나서. 여기서 비느하스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겉으로 보이는 일어나는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비느하스가 일어나서라는 표현, 일어났다는 표현은 비느하스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도저히 그 순간을 참을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일어나서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그 상황에서 너무나 버젓이 또한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이 시므리의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쫓아가서 그 두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이 죽자 연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오늘 말씀에는 두 명의 지도자가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두 명의 지도자는 바로 시므리와 비느하스 두 명입니다. 무엇보다 이 두 명의 지도자는 사실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조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제가 비느하스의 질투심이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한번 11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되시면 띄워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비느하스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한 절에 반복해서 3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질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이 질투하셨다라는 표현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질투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질투심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질투,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질투나 질투심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질투 그러면 질투가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이 더 좋아한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한다거나 이러면 그 마음을 우리가 질투심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서 막 사촌이 땅을 산 다음에 배가 아픈 모습들 이런 것들도 일종의 질투심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하게 되는 질투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질투심, 하나님이 질투하셨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일까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질투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질투심은 지금 말씀드린 인간들 사이에서 하는 질투심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질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고 바알신에 가서 제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니들 나보다 쟤네도 좋아하는 거야? 야 니들 나보다 바알이 좋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질투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투심이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사실은 이 질투심이라는 번역이 굉장히 좀 실감이 나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와닿긴 하는데 사실은 아주 적절한 번역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질투심으로 번역된 단어가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다른 의미가 뭐였냐면 바로 열심, 열정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투심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에 빠지고 바알을 숭배하는 그 모습을 참아 보실 수 없는, 차마 그 모습을 그냥 간과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나오는 열심과 열정,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투심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라는 말씀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으로 결연히 일어나서 이 음행하는, 이 죄를 짓는 두 남녀를 죽인 것이다, 심판한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비느하스가 했던 이 두 남녀를 죽이는 행동은 단순히 그냥 화가 나고 단순히 분노가 치밀어서 나왔던 행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질투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에서 나왔던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든다면 우리가 종종 거룩한 분노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거룩한 분노. 사실 뭐 분노가 거룩하다는 것은 좀 이렇게 어감상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아주 참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새 뭐 그런 사건이 많이 있는데 9살짜리 여자아이를 부모가 학대하고 굉장히 심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사건을 들으면서 굉장히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 사건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감성과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마음에 막 화가 납니다. 막 울분이 치밀어 오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게 부모가 맞아? 이러면서 흥분하게 되죠. 이런 당연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요즘에 어찌됐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손가락질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에이 당연하지 뭐.
욕먹을 만해 이렇게 수긍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기사들,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막 화가 나기도 합니다. 막 분노가 막 치밀기도 합니다. 안타깝기도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오해해서, 교회에 대해서 왜곡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런 마음도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분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비느하스의 질투심, 비느하스의 열심과 열정은 이런 거룩한 분노의 일종이었다는 겁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당당하게 음행을 저질렀던 이 두 남녀를 보면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셨던 그 열심과 열정으로 거룩한 분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느하스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질투심, 이런 열심과 열정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비느하스가 시므리의 죄를 보는 순간 참을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창을 들고 쫓아갔던 그 마음이, 그 열정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느하스의 열심과 열정은 단순히 어떤 일을 열심히 하거나 또 기도를 열심히 한다거나 또 찬양을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했던 건 뭐냐면, 비느하스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비느하스가 질투했다라고 평가하셨던 그 마음이 다시 말하면 비느하스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비느하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시므리 역시 말씀드린 대로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해야 했던 그 지도자였던 시므리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회개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약간 어려운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다들 힘들어 하시는데 설교를 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필이면 정한 본문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기는 조금 어려운 본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위로의 말씀을, 위로할 수 있는 말씀을 찾아보자라고 계속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좀 비슷한 말씀을 제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질투심이라고 쓰인 단어를 제가 열심과 열정이라는 뜻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는 다른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한번 같이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찾아보면서 이 질투심이라는 단어가 물론 질투심이라고 쓰인 곳도 있지만 많은 곳에서는 말씀드린 열심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열심은 누구의 열심이었냐면 바로 여호와의 열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잘한 것 같고 내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6.25 상기 주일 예배로 드렸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도 얼마나 다들 어렵습니까?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서도 아니고 바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6.7남 성교회 회원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들이 더욱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느하스가 그 마음을 품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시딤에서의 거센 유혹보다 더 센 유혹, 더 강한 유혹이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듯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유혹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단의 유혹에서 늘 승리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